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안욕따라 삼맥삼부리.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는 무상정등각이라는 뜻으로서 여기서 안욕따라는 무상을 뜻하고 삼은 정을, 맥은 평등을, 보리는 깨달음을 뜻합니다. 이는 더위 없고 바르고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는 더 위에 없고 바르고 평등함을 깨닫게 하는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누구나 지향하는 최상의 가치를 지닌 지혜를 뜻하는 것으로서 누구나 쉽게 깨우칠 수가 있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보편적 지혜를 말합니다. 이처럼 가장 보편적 가치를 지닌 지혜는 누구나 성취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최상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 이는 우주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최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 즉 자연 법칙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과 예술 등은 소수 몇몇 사람들이 점유하는 데 반해 과학은 보편적인 것이어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누구나 자연 법칙을 알면 우주 만물의 지배 원리를 알 수가 있고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으며 또한 그것을 알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법칙은 어느 특정 개인이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주인이고 누구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항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연 법칙은 보편적인 것이어서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는 평등한 것이기에 누구나 자연 법칙을 알게 되면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이나 생물학적 진화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최상의 진리로서 이것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최상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무상정등각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지향하는 최상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오늘날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 법칙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느 곳에나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같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우주는 어느 방향으로도 같으며 모든 곳에서 같은 것이어서 우주에는 중심이라고 할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이를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원리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주원리란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같으며 모든 곳에서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졌기에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은 우주 전체와 같은 것이니 우주는 부분이 곧 전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는 과거 137억 년 전 하나의 전체성의 형태로 생겨나 모든 것에서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전일성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날마다 마주하는 거시세계와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인
미시 세계도 서로 얽혀서 영향을 미치며 존재하고 있어서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을 알면 우주 전체를 알 수가 있으니 우주는 부분이 곧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의 작은 모래알 속에서도 우주 만물의 심오한 이치가 깃들어 있으며 한 방울이 작은 물 속에서도 우주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어떤 행성에서 지적 생물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물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수천 년 역사를 지나는 동안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과 수세기 만에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서 생명이란 무엇이며 생명을 이루는 물질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주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상당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인간이라는 존재는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고 푸른 행성에 기대어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자연의 중심이자 지배자라는 생각은 지난 과거의 유물이며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광활한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 자연의 수많은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자연과 서로 깊은 교감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길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에 비하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작은 지구에서 생겨난 인간이란 존재가 불과 몇 세기 만에 우주의 기원과 탄생 과정, 그리고 우주의 구조에 대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제는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주의 먼 미래까지도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으니 생명 현상 그 자체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나 종교 이념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정치와 이념, 종교는 어느 한 시대나 어느 한 지역을 이끌고 지배하였는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인류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세계관까지 과학은 우리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과학이란 무엇인가요? 과학은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으로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에서부터 태양과 달을 비롯한 행성들의 운동,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의 탄생과 죽음, 서로 다른 은하들의 충돌, 블랙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의 기원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지구밖 저 멀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현상들 속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연에 존재하는 힘을 빌려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하나씩 찾아내어 그것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의 언어와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불과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앞에 가져다 주었으며 미래에는 무한한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만들어서 우리 앞에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이란 지적 도구를 이용하여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적용할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는 모든 힘을 다룰 줄 알게 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세계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의 특이점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과학은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지나온 모습을 알게 하여 주었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유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학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었습니다. 과학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신체에 기대어 사는 한 삼독심, 즉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삼독심이 있기에 번뇌가 있고 번뇌가 있기에 지혜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독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끝없는 탐구욕으로 과학이란 지적 도구를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의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는 과거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호기심과 욕망에 물들게 하여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더위 없는 바르고 평등함을 깨닫게 해주는 최상의 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최상의 지혜란 최고의 선만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세상에는 최고의 선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지혜는 양극을 보되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바르다고 정해진 것이 없으니 바른 것은 기이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은 요망한 것이 되는 것이니 사람들이 미혹되어 온 지 그 시일이 오래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견주어 보지만 가르지 않고 예리하지만 다치지 않게 하고 고드나 지나치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화강동진이라 하여 빛을 효화롭게 하여 티끌과 같게 한다는 것입니다.